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6번째 시간으로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반전 드라마, 역전의 인생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패러독스, 역설 뭐가 있을까요?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디를 돌려대야 됩니까?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런 게 다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1장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룻기 1장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가 1장에서는 잘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최악의 인생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두 아들 다 그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룻기 4장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에 걸맞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희열, 환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게 룻기 4장 말씀에서는 기쁨의 나오미, 환희의 나오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나오미는 반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절정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60을 먹었던 70을 먹었던 80을 먹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최전성기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전과 반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최고를 경신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과거를 살았던 나오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기쁨의 현재 그리고 소망의 미래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가 변해서 환희의 미래가 되고, 지난날 절망적인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회복의 미래, 새로운 내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기업 물을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역전되고 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제도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엘 제도라는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을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말 텐데,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대신 찾아주는 것을 우리는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을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것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고엘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 제도는 4가지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땅이에요. 땅.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땅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두 번째 적용 분야는 자녀예요. 자녀. 내가 자녀가 잃었는데 그 자녀를 잃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나를 책임져 주는 것.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한 고엘 제도 때문에 형사 취수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형이 죽었어요. 근데 후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찾아가 그 형수와 함께 자녀를 만들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복수하는 거예요. 대적에게 내가 만약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형제 동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쳐들어왔을 때 다른 민족이 그 민족에게 대신 공격해 주는 것. 다 고엘 제도에서 온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어요. 그때 종 되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종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고 나를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땅, 자녀, 복수, 그리고 종. 어느 것 하나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아무나 이 고엘 제도가 이렇게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능력이 있어야 대신 값을 치러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피를 나눈 친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고엘 제도의 4가지 분야가 가문의 대를 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족이 이 고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서 이 고엘 제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고엘 제도가 신약 시대에 누구로 이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엘시켜 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를 짓밟아 대신 복수해 주시고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해 주신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나 대신 죄의 책임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것 2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것 2가지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먼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2가지. 교회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개인 사업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상 단체, 사회 조직,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누구 잘 보이라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오래 다녔든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든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만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일꾼들만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섬김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뭐가 잘났다고 해서 성도라는 호칭을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임을 깨닫고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로 사신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성도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귀한 존재이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어떤 여자아이하고 대화를 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목사님도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가 그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도 칭찬해 주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목사님, 근데 제 눈에 볼 때 못생겼으면 어떡해요?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너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 아니겠니?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멋있게 생겼다고 칭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소중한 존재겠네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서 룻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대속해 주시는 사랑, 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사랑. 여러분, 룻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나오미의 고엘이었던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게 되면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명의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이제 함께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벳이라고 그랬어요. 오벳. 오벳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기는 자.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벳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생명의 회복자라고 했고
노년의 봉양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생명의 회복자입니까?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오벳이고 나오미의 미래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오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절망스러운 과거 속에서 잃었던 생명력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노년의 봉양자라는 말은 암담했던 미래에 밝은 빛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온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섬기는 자. 여러분, 구약의 섬기는 자는 오벳이라고 한다면 신약에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기 위해서? 섬기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어왔던 모든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오늘 지금 나를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만 해도 답답했던 나의 미래가, 염려되고 불안했던 나의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오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오늘 생명을 만끽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뭘 했습니까? 나오미가 뭘 했을까요? 나오미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압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났어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다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과거처럼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마땅히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세상 앞에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모압에는 고엘이 없습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는 일은 없어요. 은혜가 부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빼앗기는 일들만 있을 뿐이지 고엘이 없어요. 지난주에 교회 앞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교회 앞에 화장실에 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다리를 놓고 뭔가를 계속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뭔가를 달고 있더라고요.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센서 등을 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센서가 이렇게 작동해서 불이 켜지고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가 자동적으로 불을 꺼주는 그런 센서 등을 달고 있는 거예요. 절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네. 화장실에 센서 등이 이렇게 달아놨는데 사람들이 평상시 같지 않으니까 꺼져 있으니까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 어두컴컴하니까 불을 켜려고 조명 스위치를 찾고 만지작 거리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불이 켜집니까? 어떻게 해야 불이 켜져요? 들어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때 센서가 작동하면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깜깜했던 것들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심,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이 죄악된 모압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압에서 벌떡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압에서 벌떡 일어나 모압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에서 떠나, 불신앙에서 떠나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현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매어 있는 끈을 빨리 끊어버리고 이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좌우를 살피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달리는 사람을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적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육상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은 여러분 두리번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그런 거 많이 했죠. 땅바닥에 그림 그리고 노는 그런 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땅 따먹기 같은 거 있잖아요.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칸을 이렇게 걸어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망을 3번 쳐가지고 들어오면 그건 내 땅. 이런 땅, 그런 땅 따먹기 있었어요. 또 땅바닥에 그림 그려놓고 하는 놀이들 뭐가 있었어요? 오징어, 그렇죠? 오징어 이렇게 그려놓고 깽깽이로 그냥 넘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 개벽 따기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게임을 하면 땅에 그림을 그리는 건 다 제가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저만큼 직선을 똑바로 그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노하우가 뭐였을까요? 저 어렸을 적에 노하우를 터득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무지하여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목표로 한 지점을 딱 정해놓고 땅에 작대기를 하나 이렇게 놓고 쭉 나아가면 그 선이 반듯하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반듯하게 그리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목표한 지점을 딱 시선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금을 그어가면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땅바닥에 긋는 것뿐만 아니라 쟁기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뭐 대형 카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음료 픽업하는 데하고 테이블하고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쟁반에 음료 가져가다가 흘리는 경험 많이 있죠? 네, 어떤 사람 반은 흘리는 사람이 있어. 그 음료, 컵에 들어있는 그 음료를 흘리지 않는 방법. 그 컵만 이렇게 보면은 100% 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음료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시선을 딱 두고 컵에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쭉 가면은 여러분 절대로 컵에 있는 물이 음료가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선이에요, 시선. 시선. 여러분, 미래를 보게 하고 비전과 꿈을 바라보게 하면 여러분 뛰는 것이 쉬워지고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양육하시는 우리 젊은 엄마들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지적하면 아이는 과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지 그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꿈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가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믿고 아이를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뛰는 게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일을 할 때에 진행이 잘 안 되고 뭔가가 더디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실수만 묵상하니까 과거가 그대로 트라우마가 되고 그 트라우마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못 믿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반전의 드라마가 내년에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달 무슨 달이라고 그랬어요?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 아니에요. 그럼 늦어요.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은 11월 달이에요. 12월 달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에요. 그래야 2024년 1월 1일부터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뭔가를 준비하려면은 여러분 1년이 12달인데 11달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12월 달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목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5개, 5개. 트르키예,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파라과이, 그리고 쿠바까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나라를 하나씩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써내시면 똑같은 나라 써내신 분들이 이렇게 모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회를 좀 가끔 하려고 그럽니다. 괜찮겠죠? 괜찮겠죠?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선교와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참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위한 기도가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12월 달에 꼭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 대상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가서 전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꼭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동을 나에게 먼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없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세 가지가 바로 전도를 위한 기도는 나부터 변화돼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야 될 변화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 마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아주 제가 특별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간대요. 과거에 교회를 이렇게 나가면은 좀 이렇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면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자유롭게 예배하십시오. 그런 거 이렇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거 써붙였는데 그거 보고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에게는 불신자예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세상에 불신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제가 조금 더 쉬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듣는 분이, 질문하신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고백이 불편하네요 그랬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님이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노예라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한 2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고 갔느냐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5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5개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가 다 씻겨졌어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나의 과거의 문제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오미에게 과거를 들먹이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오벳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나오미는 다윗의 통로가 된 복된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열게 해준 아들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케 하시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불신앙의 모압에서 뛰쳐나와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